네,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이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또 역사가였던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열전. 책 제목처럼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이제 그분이 16세기 분이신데 중세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지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림 사파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최초의 순교자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죠.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는 그런 사진부터 그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알려져 있고 네로 시대 때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해서 또 순교를 당하고 그 외에 짐승의 밥으로 또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또 순교하는 사람, 또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또 화형에 처하고 교수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림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정말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가슴 또 아프게 우리가 보게 되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성경책과 함께 그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함께 놓고 교회에 이렇게 읽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세와 각오로 성경과 더불어 그 책을 함께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 제목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순교라든가 뭐 희생이라든가 그렇죠? 고난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순교자 열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선조들은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또 정말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직결 심판을 당하기 전에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출신의 시골 출신의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 정치와 경제,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자꾸 그들을 따라가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부글부글 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놀랍게 이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너무 위기감을 느껴서 다시 감옥에 잡고 또 공회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의 가장 권위 있는 아주 권력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렇게 물었겠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미 경고했고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전하는가? 당연히 신문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감옥에 잡아가지고 또 신문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분과 함께 했는데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그들이 잡혀가서 이제 더 강도 높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축되기는커녕 그들의 신문에 이렇게 쪼그라들기는커녕 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너무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뻣뻣하게 너무 당돌하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격분을 합니다. 예. 자기들이 이 정도로 하면 좀 쫄고 이렇게 무서운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박박 깔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찬 상황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과연 사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사도들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십자가의 길을 가죠. 그때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냥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딱 그렇게 신문을 하면 쫄아가지고 좀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격분해서 사도들은 없이 하고자 했다. 이건 당장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했다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그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밤새 신문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을 언도를 받고 죽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너무 한마디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일 수 없는데 그냥 죽여버리자. 즉결 심판을 이들이 모의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도자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아주 결정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사람을 갑자기 등장해요. 바로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34절에 보시면 그래 이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래요.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이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 교사로 소개하고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이스라엘 최고의 어른 현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쫙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너무 흥분해서 지금 사도들을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좀 신중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두 사람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사람의 어떤 사람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드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선전함에 사람들이 400명을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자 다 뿔뿔이 흩어졌던 드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드다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학자 책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깨웠거나 또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 또는 혁명가 이런 사람들로 소개가 돼요. 정확히 연대는 알 수는 없고요. 오늘 가말리엘의 말을 빌리자면 아마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했거나 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거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따라서 그렇게 다니다가 그가 어떻게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자 40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세력이 다 이제 없어졌던 드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더 소개하죠. 갈릴리 유다 37절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다 뿔뿔이 흩어졌다. 자, 호적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우리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할 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 갔다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호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로마 정부에서 왜 호적을 하냐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호적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세금 징수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 로마의 항구에서 세금 징수하지 말고 버티자 이런 식으로 뭐 혁명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로마의 진압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갈릴리 유다가 죽자 역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말리엘은 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인간적으로 그렇죠 방법으로 그들이 사람을 모아 키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실패하고 말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사도들의 말에 상관하지 말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만일 이들이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갈릴리 유다나 드다처럼 곧 망할 것이다. 그러나 39절이죠. 같이 한번 3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세력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시간 지나면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절대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중히 처리하자. 죽이지 말고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가말리엘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정말 사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했던 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듣고 야 그거 너무나 지혜롭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냥 끝낼 수가 있겠구나. 그 일을 옳게 여겨서 채찍질한 후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직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말리엘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중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유대의 최고의 학자였단 말이죠. 마치 사도들이 변호사를 고용한 것도 아닌데 변호를 한 거예요. 변호를 한 것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변호하게 하시고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구원받는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참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쓰시지만 이방의 왕도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지만 악한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말리엘의 이 말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동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무너지겠지만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것은 막을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마 전자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사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가말리엘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도 죽었고 시간 지나면 다 끝날 것이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착각을 했죠.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에 한번 따라보면 기독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사라졌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은 2000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우리도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초대, 중세, 그리고 수천 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는 든든히 서 있고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기독교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정말 진리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 잘 아실 텐데요.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를 변증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챕터의 제목이 충격적인 갈림길. 제가 주보 칼럼에도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충격적인 갈림길이에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또는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아니면 그것이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완전한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일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4대 성인이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치광이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경배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미치광이 정신병자였다, 한 2000년 전에 미치광이 정신병자가 있었다라고 침을 뱉고 그렇게 모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그는 위대한 스승이었거나 또 4대 성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한때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정신병자 미치광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천 년 역사를 거슬려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수천 년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시간이 지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놀랍게 살아있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심하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크라테스 또 공자, 석가 같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도 아니고 반대로 미치광이도 아니었죠. 그냥 자신이 한때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단의 괴수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가 말씀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당국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지혜로워요. 참 현명해요.
오케이, 우리가 보내주자.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채찍으로 엄청나게 신나게 두들겨 패고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또 2차, 3차 경고를 해요. 아마도 유대 율법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매, 보통 39대를 40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는데 한 39대 정도 정말 신나게 때리고 그들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땐 진짜 죽을 것이다. 엄중 경고하고 문책하면서 사도들을 보냈겠죠. 그렇게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나면서의 반응이 참 놀랍죠. 오늘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채찍으로 실컷 맞고 고난당한 뒤에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모욕입니다.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예, 공동번역,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떠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욕, 아니 누구 이름이든지 모욕받고 창피를 당하고 두드려 맞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특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을 모순어법, 모순되는 표현 또는 아름다운 대조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으면서 기뻐하는 걸. 이게 모순적이지만 아름다운 대조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불법으로 감금당했습니다. 또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협과 모욕을 받았지만 그것을 전혀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한번 공회 앞을 나가는 한번 표정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맞고 나가면서 야, 이제 살았다. 정말 이제 죽는 줄 알았네. 정말 그렇게 그들이 안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채찍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래서 오늘 기뻐하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너무 즐거워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박수치다. 영어로 rejoice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표현도 그냥 조금 좋아했다가 아니라 막 찬양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맞고 나가면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rejoice했다,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맞는 게 뭐 기쁜 일이라고.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당한 수치 또는 고통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리조이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공회에 나오면서 아마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있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 팔복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므라. 그렇게 한 대, 두 대 채찍으로 맞으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리조이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과 제자들이 나갈 때 기뻐했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내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 그리고 고난받는 자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라는 그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공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자마자 4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멘이죠. 그들이 나가자마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유 명사가 됐지만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붙일 수가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자세,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보시면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내용은 끝나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네로 아주 정신병자 같은 왕이었죠. 네로 황제는 베드로와 또 바울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데오도시우스,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아주 극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 불태우고 성경을 악수하고 또 사도들을 성직자들을 고문하고 성도들을 콜로세움에 던져서 죽게 했던,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교수형을 시켰던 아주 악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아마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더 밟고 더 고문하고 심지어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죽여버려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한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으려 해도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그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를 뚫고 또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중세에도 그렇고요, 또 근대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공산처에서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늘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살았고 또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린 참 되게 편하게 좋은 공간에서 되게 고상하게 되게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요. 힌두교 일부 국가들도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예수 믿다 보면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일평생 탄광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지하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편한 시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입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편하게 믿는 것에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남의 얘기처럼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받고 마음이 쓰라리고 정말 창피한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주일에 사업을 접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손실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해야 돼요. 교회에서 혹시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때,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게 다 잘 돼요,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게만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경건하게 믿음대로 살려면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가볍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맞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당한 몸의 흔적과 또 영혼의 흔적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간 고통과 그 흔적을 훈장처럼 그는 기쁨으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기 되게 편한 시대, 우린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가, 더 성공할 수 있는가, 더 복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고난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도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2000년 역사 속에 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여러분 많은 공격을 받지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결코 사단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또 증거하며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또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결코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손해를 봅니까? 대가를 지불합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담긴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되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